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네.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미국에서 지키는 마더스데이, 어머니 날입니다. 헝가리는 5월 첫째 주일이 어머니 날이에요. 그래서 지난 주일에 이미 지난 것을 우리가 보았고요. 한국 교회는 아버지 날을 따로 지키지 않기 때문에 5월 둘째 주일을 이렇게 어버이날로 지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인 미민교회는 이거를 절충해서 마더스데이로도 지키면서 또한 어버이 주일도 같이 지키고 있죠. 그래서 오늘 메시지는 먼저 어머니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 희생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또 성경이 전하는 바 어버이 공경에 대한 말씀을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5월 6일 토요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텍사스주 달라스 교회에 있는 엘렌이라고 하는 이 중형 도시입니다. 한 인구 10만여 명 되는 그곳 아울렛 몰 주차장에서 33살의 극단적인 백인 우월주의자가 쏜 난사한 총기에 8명이 죽임을 당하고 7명이 부상하는 참극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에서 특별히 우리 한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은 그 총격에 젊은 한인 부부와 3살 난 막내 아들이 희생되고 6살 난 아들 혼자 살아남게 되었다는, 그도 어깨에 총상을 입은 비극을 당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 기사에 의하면 그 엄마 강신영 씨는 총알이 난무하자 6살 아들을 꼭 품에 안고 자기가 그 총알을 다 받았습니다. 정말 이 이야기 꺼내기가 참 저도 힘이 들어요. 너무 슬프고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비극이기 때문에 한 전직 군인이자 경찰관이 울먹이며 증언하기를 그 숨진 아시안 여성의 몸을 이렇게 돌렸을 때에 온몸이 피로 물든 뒤덮인 어린 남자아이가 My mom is hurt. My mom is hurt. 자기 엄마를 걱정하면서 엄마가 다쳤어요. 엄마가 다쳤어요. 그 기사를 보면서 이 엄마는 정말 거의 본능적으로 반사적으로 자기 몸을 던져서 이 아이를 살렸구나.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이 엄마와 아빠는 어떻게 그 어린 아이를 세상에 홀로 두고 눈을 감았을까? 이 부모는 아마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아들 윌리엄의 생애를 하나님께 부탁했을 겁니다. 아버지, 이 아이 하나님의 아이입니다. 우리가 다 해줄 수 없는 것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런 사건을 대할 때마다 참 저는 이 두 가지 의문이 항상 일어납니다. 하나는 어찌해서 이 세상은 그렇게 착하고 정말 아까운, 너무나 참 아름답고 착한 그 생애를 일찍 그렇게 마감하게 하는가. 이 부부 보면 한인 사회에서도 칭찬을 듣고 있었고 섬기는 그 교회, 달라스 뉴송 그 한인 침례교회인데요. 거기서도 그 엄마가 치과 의사이기 때문에 의료 선교에도 적극 참여하는 정말 이 아름다운 사상을 왜 세상은 담아두지를 못하는가? 꼭 이렇게 그 여러 사람 중에 죽은 사람 보면 정말 아주 아름답고 사랑 많고 아까운 사람들이 그렇게 먼저 갑니다. 세상은 이들을 감당하지 못하는가 하는 그런 의문이 들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왜 이런 악이 자행되는 것을 그냥 두고 계셨는가? 왜 하나님이 뭐 something, do something, 뭔가 하시지 않고 왜 그냥 두셨나?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남은 우리에게 너희가 해라. 그렇게 참 일을 맡기시는 것 같습니다.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총격범이 33살짜리 참 악인인데 그 청년에 대한, 그 사람에 대한 부모의 책임은 어디까지인가 하는 것을 또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의문들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다 갖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저 영원한 어떤 보상과 심판이 있다고 하는 그 영원한 나라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결코 해결이 안 된다는 것만 알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자들, 특별히 교회 공동체의 사명이 정말 막중하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많은 비통한 마음과 의문을 뒤로 하고 이 어버이날에 이 마더스데이에 우리가 이 엄마에 대한 또 아빠에 대한 이 부모에 대한 어떤 마음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또 우리가 부모가 되면 부모로서 하나님은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또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가를 잠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보면 정말 다양한 그 부모의 모양이 있죠.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녀를 위해서 희생을 아끼지 않습니다. 자기 거 정말 자기 살을 뜯어내서라도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그런데 이따금씩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부모들의 모습도 나타나죠. 유명한 연예인들 가운데는 자녀가 피땀 흘려 벌어온 돈을 가지고 명품으로 다 탕진한다든지 수십억의 빚까지 막 또 안기는 정말 파렴치하고 정말 이런 말 하기 그렇지만 흡혈귀 같은 그런 부모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자기 잘 살겠다고 자식 팔아넘기는 그러한 부모들도 과거로부터 있었고 어뷰스하고 방치하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사례들이 종종 뉴스에 나옵니다. 그런데 보면 이건 아주 극단적인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부모가 아니라 마귀 자식이에요. 드라큘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제외로 하고요. 부모로부터 정말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에게는 자기가 자라온 고향을 그리워하듯이 자기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 특별히 엄마의 품을 그리워하는 그런 근본적인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최근에 이 진성이라고 하는 이 트롯 가수가 자기 어머니에 대해서 그 이야기한 것을 제가 좀 볼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젊었을 때는 이 트롯 하면 별로 이렇게 좋아하질 않았죠. 일본식으로 그때는 도로또라고 하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뭐 뽕짝이라고 이렇게 낮춰 칭했던 그런 시대를 지나왔기 때문에 별로 좋아하지도 않았고 관심도 없었어요. 근데 요즘은 젊은 MZ 세대 가운데서 이 트롯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참 신기한 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진성 씨가 그 이름 어머니라는 노래를 이렇게 지어서 부르는데 그 들으면 참 뭔가에 가슴을 막 울리는 게 있어요. 그 사정을 알아봤더니 가슴 아픈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 진성의 부모는 그가 3살 때에 이혼을 했어요. 그랬다가 11살 때에 또 다시 합칩니다. 8년 동안 부모 없이 이렇게 부모의 품을 다 누리지 못하고 이렇게 지납니다. 그리고 다시 합쳤는데 너무 또 심히 막 싸우고 막 집안이 난리도 아니니까 결국은 외삼촌이 어머니를 데려갑니다. 데려가는데 그게 자기는 너무 부모 없이 사는 것이 너무 서러워가지고 다시는 헤어지고 싶지 않아서 어머니를 쫓아가요. 그 타는 버스에 매달려가지고 나도 데려가. 그러는 거를 그 외삼촌이 발로 탁 밀면서 뭐라고 욕을 하면서 이렇게 밀어냈어요. 그것이 그에게는 큰 상처가 됐고 골수에 사무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에게 있어서 부모는 내 부모가 아니라 원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은 그런 결심을 이제 하게 돼요. 다시는 보지 않겠다. 근데 시간이 흐르고 트로트 가수가 이제 됐어요. 그 진성이 이제 전라북도 부안에 계신 어머니를 이제 지금은 가끔 찾아봅니다. 그렇지만 그 마음의 응어리는 다 풀리지 않은 상태라고 이렇게 고백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그 이름 어머니라는 노래를 자기가 이제 지어서 부르는데 참 그 모습이 너무 가슴이 먹먹해져요. 그 가사만 제가 소개하면 향촌의 흙냄새가 진하게 풍겨지는 그런 가사예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찬송도 불렀는데 이 찬송가에는 이제 어머니가 이렇게 예수님을 잘 믿고 하는 모습들이 나오잖아요. 성경을 막 이렇게 대하면서. 그런데 그렇지 못한 어머니를 모신 자녀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이 가사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납니다. 1절을 보면
입이 없어 말 못할까? 죄가 커서 말 못할 뿐. 생겨나와 품한 자식, 허물 벗은 뒤로 잊고 사네. 물가의 아이처럼 평생 가슴을 애태우다. 주름 깊어진 그 이름 어머니. 회초리 맞던 그 시절로 세워라. 우리 엄니 돌려줘. 1절은 엄니라고 사투리를 씁니다. 2절 생각 없어 말 못할까? 가슴 시려 말 못할 뿐. 생겨나와 품한 자식 허물 벗은 뒤로 잊고 사네. 객지 떠난 자식 걱정 평생 가슴을 애태우다. 청춘 멀어진 그 이름 어머니. 회초리 맞던 그 시절로 세워라 우리 엄마 돌려줘. 이렇게 노래 부르고 마지막에는요 무릎을 꿇고 참 처량한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근데 진성이 아까 말한 대로 엄마 만나고 싶지 않았어요. 너무 가슴에 상처가 돼가지고. 그런데 정말 착한 아내를 만납니다. 어느 지인의 소개로 그야말로 이 숨은 찐 팬을 만난 거예요. 팬을 만났습니다. 그 아내가 설득을 합니다. 당신은 어머니한테 그 좋은 목소리를 물려받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그 목소리 때문에 이렇게 유명한 가수가 되었고 성공해주지 않았느냐. 그러니 그 하나만으로도 당신은 어머니께 감사해야 되는 거다. 해서 그래서 며느리 덕분에 어머니는 참 눈물로 아들과 재회를 하게 되고 또 아들은 그 노래도 지어서 불러서 많은 사람의 참 눈시울을 적시게 하고 있습니다. 윈스턴 처칠 경이 제2차 대전 승리로 이끌어서 아주 세계적인 이제 인물이 됐잖아요. 그래서 영국의 한 신문사가 처칠의 이 유치원 때부터 대학교까지 모든 은사들을 스승들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전부 취재해요. 다 취재해가지고 위대한 스승들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특집 기사를 실었어요. 그 기사를 읽은 처칠이 신문사에 짤막한 편지를 보냅니다. 귀 신문사는 나의 가장 위대한 스승을 찾아내지 못했군요. 그분은 바로 나의 어머니이십니다. 어머니는 제 인생의 나침반이었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도 어느 날 어머니날 특집 프로에 나와가지고 어머니를 회상합니다. 나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인물은 바로 나의 어머니 넬리 레이건 여사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힘은 바로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으로 인해서 이 사회가 무너지지 않고 지탱이 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자녀들이 반드시 새겨야 할 이 지침을 10계명으로 이렇게 넣었는데 특별히 10계명 가운데 5째 계명으로 넣었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다시 이것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렇게 또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라고 한 것은 말하자면 뭐든지 무조건 순종하라 하면 하나님의 그 하나님 나라의 법칙과 상충될 때 이것이 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법도 안에서 순종하라는 그런 말씀이죠. 제가 중학교 때인가 그 범죄자들 가운데 자기 자녀에게도 똑같은 그런 나쁜 짓을 이렇게 도둑질이나 뭐 소매치기 같은 걸 이렇게 시키면서 전수하는 범죄 가족이 있다는 사실을 듣고 제가 정말 충격받은 기억이 나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부모가 자녀에게 나쁜 것을 가르칠 수가 있을까? 자기는 잘못되더라도 자녀는 잘되게 하는 것이 부모인데 참 이런 부모도 다 있다 하는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 자녀가 교회나 학교라도 제대로 가서 배웠으면 나는 못한다고 했을 텐데 이 교회의 책임이 크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 잠언의 말씀들을 보면 아까 읽은 10장 1절 말씀 지혜로운 자식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부모를 어리석은 자식은 부모에게 걱정을 안긴다 했는데 그거 이외에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한 세 군데만 제가 찾았습니다만 1장 8절에 보면 자녀들아 아버지의 훈계를 잘 듣고 어머니의 가르침을 저버리지 말아라. 또 6장 20절에 반복이 됩니다. 자녀들아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고 어머니의 가르침을 저버리지 말아라. 그러면서 21절부터 보면 그것을 부모님의 명령, 훈계, 가르침을 항상 내 마음에 간직하고 목에 걸고 다니라는 거예요. 떠나지 않게 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길을 갈 때 그것이 너를 인도해 줄 것이고 내가 잠잘 때 너를 지켜줄 것이요 내가 깨면 말벗이 되어줄 것이다. 부모님의 그 훈계와 가르침,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에게 말벗이 되어서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저럴 땐 이건 하지 않아야 되고 하는 것, 이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언 23장 22절에 보면 너는 너를 낳아주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 어머니가 늙더라도 업신여기지 말아라. 이거 역시 교차 적용하는 거죠. 어머니께 순종하고 아버지가 늙더라도 업신여기지 말라. 이렇게 다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 정말 내가 살아서 참 불효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돌이켜보면 죄인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입이 없이 말 못하나 죄가 많아서 말 못하지 하는 그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그 하나님 말씀 따라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거 참 주님 앞에 고백하고 여러분이 어버이날 여보주일에 다 연락을 이미 한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계신 분들은. 또 성경은 부모들이 또 알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로서 이렇게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부모이신 분도 있고 이제 부모가 돼야 될 분들도 있잖아요. 그 부모, 좋은 부모가 되려면 성경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또 잘 지켜야 할 것들이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녀들을 디스플린하다, 훈육한다고 하면서 도에 지나치게 하면 그 자녀를 정말 화나게 하고 또 노엽게 한다 그런 말씀이죠. 또 처음에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예고한 대로 하지 않고 그것을 벗어나게 될 때에도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이요. 이것이 그를 낙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녀의 정말 내 어떤 이루지 못한 꿈을 투영해가지고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부모의 모습들이 옛날에 너무 많았잖아요. 지금이라고 또 없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많이 깨어서 자녀가 원하는 길로 많이 도와주고는 있지만은 그래도 자기의 그 이루지 못한 꿈을 자녀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그런 부모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자녀를 훈육할 때 일관성이 없으면 자녀는 혼란에 빠지고 이거 이래도 혼나고 저래도 혼나고 이때는 또 칭찬하더니 저때는 똑같은 일 가지고 막 화를 내고 그러면 자녀는 그냥 결국은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혼란에 빠지고 회피하거나 무정부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어차피 뭐 이래도 혼나고 저래도 혼나 나는 안 되는 아이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낙심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사실 우리가 부모로서 정말 전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내 몸이 망가지라고 그렇게 길러도 그 자녀가 반드시 훌륭하게 된다든지 부모에게 감사하고 효도를 반드시 한다는 법이 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잘 길러도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저 내가 사명 다한 것으로 감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 가장 영향력 있고 정말 명쾌한 복음주의 신학자의 목회자이니 존 파이퍼 이분이 5자녀가 있는데 다 잘 되고 있고 목회도 하고 있고 참 그렇습니다. 어답트한 흑인 여자분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큰아들 에이브러햄 파이퍼는 신앙을 저버렸어요. 그래서 이 틱톡을 통해서 그냥 그 복음주의 신학을 막 그냥 비난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19살 때 이미 교회에서 출교를 당했어요. 하도 주님을 부인하고 하는 행동이 너무 그러니까 출교를 당했다가 나중에 다시 이제 회복이 됐는데 나중에 다시 또 그냥 완전히 신앙을 떠나 살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파이퍼 목사님이나 그의 그 부인, 그러니까 엄마 노엘 사모님이 주님의 교양과 훈계를
교육 안 시켰겠어요? 최선을 다했겠죠. 누구보다 성실하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런 일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참 알게 됩니다. 성경에도 보면 기드온 같이 훌륭한 사사 아들이 아비멜렉인데, 아비멜렉은 어떤 짓을 했습니까? 자기 형제들 다 죽이고 20여 명을 다 죽이고 자기가 최고가 됐다가 막 학살하고 막 성을 빼앗고 막 그렇게 하다가 어느 성 위에서 여인이 던진 맷돌짝에 머리가 깨져가지고 죽게 되잖아요. 이런 아들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특별히 남유다 왕국에 히스기야 같이 훌륭한 개혁자가 있었는데 그 아들은 므낫세는 아주 악한 왕이었고, 또 그 아들 아몬도 악한 왕이었다가 그 아들 요시야는 히스기야를 능가하는 아주 신앙 개혁 운동을 크게 일으킨 또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또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모로서 우리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자녀로서 주님의 말씀 따라 잘 양육을 받아야 되죠. 주의 교훈과 훈계라고 할 때 이 교훈이라고 된 것은 훈육, 또 이렇게 좀 뭐랄까요, 양육, 교양, 이 nurture도 돼 있고 chastising, 그러니까 좀 이렇게 징계도 좀 하면서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고쳐주고 하는 것. 그리고 훈계는 이 instruction입니다. 또는 가벼운 꾸지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잘 가르치고 훈육하고 이 양육할 그런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는 말씀이죠. 그렇게 하고 그 뒷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뿐입니다. 우리에게 누구나 부모가 계시고 살아계시든 이미 세상을 떠나셨든 또 누구나 다 부모가 되었든지 앞으로 될 사람들입니다. 육신의 자녀가 없더라도 영적으로 자녀를 낳아서 기르는 그 일을 또 우리가 하는 부모가 되어야 돼. 영적인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잘 기르면 하나님께 똑같은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까 앞에 나눴던 그 어머니의 그 희생, 그리고 6.25 전란 중에 피난 가다가 아기를 낳고 그 아기가 얼어 죽을까 봐 자기 옷을 다 벗어가지고 꼭 끌어안고 얼어 죽은 그 엄마의 희생으로 살아난 그 아들, 이런 것들을 볼 때에 결국은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아들을 살렸어요. 아이를 살렸습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서 정점을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내서 생명으로 옮기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을 수밖에 없었고 자기 목숨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엄마가 우리를 살리려고, 아들을 살리려고 자기 목숨을 내놓은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자기 목숨을 내놓으셨고, 그래서 성령님이 아까 우리 김진호 목사님 말씀한 것처럼 참 어머니와 같이 우리를 감싸주고 보살피십니다. 우리 인간의 세계에서는 정말 그런 엄마, 믿음 좋은 엄마를 만나지 못한 그런 아이들도 참 많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자기 어머니나 또 아버지에게서 받은 상처를 치유해주고 참된 사랑을 내려주실 분은 성령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로서 그러한 성령님의 치유의 그 역사, 이런 것들을 함께 책임을 가지고 또 나눠야 할 그런 사명도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과 또 성령님께서 행하셔야 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성령님이 하시는 그 일을 주님은 함께 일하라고, 같이 동역하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님이 다 할 수 없는 것 주님께서 행하시고 주님이 지켜주시고 잠시도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성령님의 역사 안에서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육신의 부모의 사랑보다 더 높고 큰 거예요. 더 영원한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양육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자녀들도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로서 부모를 주님 안에서 순종하고 또 공경하라는 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또 그럴 때 우리에게 정말 좋은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의 그 은혜가 참 넘치고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부모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영원한 상이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말씀, 약속과 함께 주어진 첫 번째 계명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정말 주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하라. 또 부모는 자녀를 주님의 말씀 훈육과 교양과 훈계로 잘 양육하라고 하는 책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버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부족하여서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은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우시고 하나님, 이 땅에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 자녀가 되고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